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과 골로새서 1장, 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리더의 관계 문제를 다루며 예수님 안에서 화목할 것을 권면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권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라. 이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목표는 지금 우리를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물론 환경도 개선되고 뭔가 바뀌면 하나님의 일하심 맞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성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평안한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합쳐져서 닮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살도록 바울이 구체적으로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가난할 땐 가난하게 살 수 있고요, 부유할 땐 부유하게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비천하냐 풍부하냐 배고프냐 배부르냐 이런 형편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힘입어서 사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 특히 배고픔과 고난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삶에 동참하는 은혜로운 삶인 것이죠. 분명 바울은 현재 이 고통 중에 있는 감옥에 갇힌 삶의 처지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14절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준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이라고 또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칭찬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11절에서 13절 고백처럼 바울처럼 적용을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내게 힘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합쳐지는 길이죠. 또 반면에 타인에 대해서는 누군가 고통받고 있으면 14절의 빌립보 교회처럼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는 오늘날 터키 땅인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도시였고요.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우진 않았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좋은 교회 공동체인데 문제가 좀 있다. 복음적인 삶을 떠나게 하는 유혹이 참 많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적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우선 바울이 인사를 한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대한 칭찬과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 보시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 기도가 적혀 있고요. 13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하는 시가 등장합니다. 특히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 모두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이죠. 또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17절 먼저 계시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20절 사이에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죠.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보시면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 결과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창조 세계의 새 창조가 되겠습니다. 24절부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며 괴로움 당해도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인 것이죠. 즉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 골로새 성도들 안에 거주하시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함께 2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섬길 뿐이다. 나는 그런 일꾼이다. 그 중에 고난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 골로새 교인들이 싸워야 할 두 가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하나는 8절에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다시 말해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 종교, 우상숭배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비밀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도 하고요. 신비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에서 그 당시 유행했던 우상숭배에도 미스테리온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종교적인 신비주의 같은 거죠. 바울은 우상숭배 종교의 신비 이런 것들은 다 가짜다. 사람을 구원하는 진짜 미스테리온, 진정한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유혹과 매력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모든 악한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진정한 비밀, 신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유대주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할례, 음식법,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도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성도들을 현혹시킨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과 합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율법의 행위를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3절,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1장, 2장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녁에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